자,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요, 주보에 보시면 열왕기 하 2장 1절에서 9절 말씀. 오랜만에 긴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읽겠는데, 열왕기 하는 이제 상하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 왕들의 이야기가 정말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그 성경 말씀인데요. 오늘은 주인공이 엘리야, 그의 제자 엘리사, 둘이 어떻게 만나게 됐고 그 사이에 어떤 관계들이 있었는지 오늘 되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읽으면서요, 도대체 멘토링이란 뭔지 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에 실어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실 때가 되니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길갈을 떠났다. 길을 가다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베델로 가야 한다. 그러나 너는 여기 남아있거라. 그러나 엘리사는 주님께서 살아계심과 스승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함께 베델까지 내려갔다. 베델에 살고 있는 예언자 수련생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물었다. 선생님의 스승을 주님께서 오늘 하늘로 데려가려고 하시는데 선생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엘리사가 말하였다. 나도 알고 있으니 조용히 하시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여리고로 가야 한다. 그러나 너는 여기 남아있거라. 그러나 엘리사는 주님께서 살아계심과 스승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함께 여리고로 갔다. 여리고에 살고 있는 예언자 수련생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물었다. 선생님의 스승을 주님께서 오늘 하늘로 데려가려고 하시는데 선생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엘리사가 말하였다. 나도 알고 있으니 조용히 하시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요단강으로 가야 한다. 그러나 너는 여기에 남아있거라. 그러나 엘리사는 주님께서 살아계심과 스승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함께 길을 떠났다. 예언자 수련생들 가운데서 50명이 요단강까지 그들을 따라갔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가에 서니 따르던 제자들도 멀찍이 멈추어 섰다. 그때에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벗어 말아서 그것으로 강물을 치니 물이 좌우로 갈라졌다. 두 사람은 물이 마른 강바닥을 밟으며 요단강을 건너갔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단강 맞은쪽에 이르러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느냐?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가 갑절로 받기를 바랍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아멘. 정말 갑절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의 제목은 멘토링입니다. 멘토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는데, 여러분들 그 드라마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또 드라마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드라마가 어떤 드라마를 가져왔냐면, 혹시 감사합니다라는 드라마 아세요? 네, 신영균 씨가 나온. 재밌게 봤습니다. 제가 오늘 이거 스포 다 하려고 하는데 그냥 보십시오. 이 드라마의 첫 장면과 이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을 제가 이렇게 편집해 왔습니다. 여기 나오는 그 신현균 씨죠. 여기 감사팀장입니다. 감사팀장으로 이제 그 건설회사에 오고, 저 옆에 있는 구한수 씨는 이제 신입입니다. 이 팀장과 신입이 어떻게 만나고 그 사이에서 뭘 이렇게 멘토링 받고 교육받고 하는지. 자, 첫 장면이 뭐냐면, 이 신차일 팀장은 굉장히 이성적이에요. 감성이 없습니다. 우리 MBTI로 하면 T형입니다. 아주 극도의 T형입니다. 근데 이 신입인 이 구한수 씨는 극도의 F형입니다. 굉장히 감성적이고 사람을 잘 신뢰하고 믿고. 둘이 이제 갈등들이 있죠. 자, 신차일 팀장님이 이제 회사를 바꿀 때마다 바꾸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회사에 쥐새끼들을 잡는 겁니다. 예. 돈이 빠져나가게 만들거나, 그 철저히 찾아내서 구멍 막고. 왜? 그게 회사를 살리는 길일 뿐만 아니라 직원들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사연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성파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픔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로 감사할 때마다 목숨 걸고 감사합니다.
그 옆에서 신입이 볼 때는 미친 것 같아요. 저렇게까지 왜 저렇게 하지 팀장님이? 너무 좀 이렇게 인간미 없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쥐새끼들 다 잡고 마지막에 이제 회사 나오거든요. 나오면서 우리 신입인 구한수 씨한테 녹음기, 항상 감사 팀장님은 녹음기를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녹음기와 마지막으로 진짜 멘토링을 해주는데 그 한마디를 여러분들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 팀장님이 이직하면서 마지막 신입 사원한테 해주는 그 한마디 멘트, 그 멘트를 기억하시고, 자,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하나 보여주시고 이어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보여주시죠. 감사 팀장님이 팀장 면접 온 겁니다. 이렇게 드라마가 시작되고요. 이게 이제 끝장면입니다. 다 쥐새끼 잡습니다. 철저히 쥐새끼 깔끔하게 잡고 이제 퇴사합니다. 퇴사하면서 요 좀 앞부분으로 당겨 주십시오. 네. 이제 퇴사하면서 팀장님이 이제 그 구한수 씨랑 만나고 마지막에 이제 자기 사연을 얘기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목숨 걸고 감사하고 그리고 이렇게 날카롭게 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한마디를 해주는데 요거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게 설교의 핵심입니다. 자, 보여주시죠. 여러분들 드라마 한 편 다 보셨습니다. 저는 오늘 요 단어 밑줄 친 부분 있죠. 만약 여러분들이 팀장님이 되셨어요. 리더자가 되셨어요. 신입이 왔습니다. 같이 생활하면서 정말 꼭 전해주고 싶은 그 팀의 노하우, 지식과 경험이 있다면 그게 무엇입니까? 이 감사팀장 신차일은 이 구한수 신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사람 믿고 그리고 믿음이 되게 중요한데 그렇게 되기를 소망한다. 그러나 그때까지 뭐 놓치지 말라고요? 흐림없는 시선이요. 이 시대에도 모든 종교인들에게도 이 흐림없는 시선은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전 가을을 너무 좋아합니다. 청명한 그 하늘, 맑은 하늘. 가을을 보면 저의 그 흐릿해진 마음도 좀 이렇게 맑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오늘 성가대의 그 노래 제목처럼 시선은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그 시선은 여러분들을 맑게 해줍니까? 아니면 흐르게 해줍니까?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저의 눈을 맑게 해주고 마음을 맑게 해주는 멘토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선생님들을 참 많이 만났어요. 그 선생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흐리멍텅한 그 멘토와 선생님을 만났다면 아마 전 여기 없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만났던 멘토, 또 여러분들이 함께 지금 멘토링하고 있는 그 멘티, 무엇을 주고받고 있는지, 참다운 멘토링은 무엇인지 오늘 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멘토링의 기원은 이게 그리스로 넘어가면 그리스의 대작가이자 시인인 호메로스라는 그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유명한 책 2권 썼거든요.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아. 네. 그러니까 트로이와 그리스 전쟁 이야기, 전쟁 이후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이야기들을 담은 책인데요. 여기에 그 멘토링의 기원이 나옵니다. 오디세우스가 이제 트로이 전쟁 마치고 고향으로 귀향하기 전에, 트로이 전쟁 나가기 전에 원래 그 군인들이 전쟁 나가면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목숨을 내놓는 걸 작정하고 전쟁터에 나가는데 자기가 죽으면 자기 가정, 자기 자녀의 교육이 문제가 되니까 가장 친한 친구인 멘토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에게 내가 전쟁터에 나가면 집안일과 내 아들의 교육을 좀 맡아달라고 한 친구가 바로 멘토르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멘토링이라는 이제 단어가 나왔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전쟁이 나가서 적진에 나간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의 집안일과 아들의 교육을 맡긴다면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진성 씨, 자녀들 누구에게 교육 맡기겠습니까? 수학 선생? 영어 선생? 예? 아니면 학원 강사들?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내 인생의 지혜와 삶을
나 없는 대신에 나눠줄, 가르쳐줄 그 한 사람을 뽑는다면 여러분들 누구를 뽑으시겠습니까? 이 멘토링과 관련해서 올해 제가 그 생산직 그 현장에 있는 직원분들을 계속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배우고 있고요. 많이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들은 이야기를 이렇게 모은 겁니다. 생산 현장에서 멘토링의 역사를 주임님이셨는데 한 20년 넘으셨거든요. 이 스토리를 쫙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떤 멘토링 과정에 있는지. 자, 첫 번째. 과거 세대, 선배 세대 때는 이랬대요. 그분 말씀에 의하면 과거 때는 이 선임이 있으면 선임이 그 현장의 경험이 많잖아요. 지식과 경험, 이 기술들이.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독점하셨다고 합니다. 거의 안 주셨대요. 그러니까 후배들이 오면 어떻게 배우냐면 어깨너머로 정말 이렇게 조금씩 배울 수 있었을 뿐이지 선배들이 다 이걸 독차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게 밥줄이었으니까. 그게 자기의 본업이니까 최대한도로 그거를 노출을 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다가 이게 중간 세대. 혼자 노하우와 기술만 다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만 터지면 누구 부를까요? 선임만 부르겠죠. 그러니까 일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몸은 하나인데 안 되겠다. 이거 나누자. 그래서 후임이 들어오면 자기가 가진 노하우들을 하나하나 전수하고 나눴다고 합니다. 잘 나누시고 잘 배우는 그런 세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문제만 터지면 같이 가서 보고 같이 가서 해결하고 그래서 전수하고 전수받는 이런 흐름이 있었다고 해요. 자, 지금은 어떨까요? 선배님들이 딱 오면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노하우와 기술을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딱 준비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후임들이 딱 배울 만큼만 배우고 그 이상은 안 배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주임님, 왜 그러죠? 전 더 배워서 실전에 투입해서 써먹을 수 있으니까 더 물어보고 더 질문하고 할 텐데.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더 많이 알게 되면 더 많이 일해야 되니까 딱 그만큼만 배우려고 한다고. 이게 이제 현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팀 안에서 잘 그 지식과 경험을 주고받으십니까? 아니면 독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누는데 이렇게 잘 전수받지 못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오히려 거꾸로도 있는 것 같아요. 이 후임들은 뭔가 배우려고 열심히 하는데 선임들이 이렇게 대답을 잘 못해주는 뭐 그런 케이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네. 우리 회사의 멘토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또 인생에 있어서는요. 이런 질문 한번 던져봅니다. 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스승과 제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선지자, 예언자, 일단 그것부터 설명드려야 되겠네요. 선지자, 예언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직통으로 듣고 딱 받아서 그 받은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백성들과 왕에게 직언하는 사람이 예언자와 선지자입니다. 네. 그래서 선지자의 위치는 그 사회의 가장 낮은 층 아래와 가장 높은 사람 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왕이 잘못했다면 정말 직언하면서 왕 정신 차리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백성들이 잘못했다면 돌아오십시오라고 직언하는 사람이 이제 예언자, 선지자입니다. 그 예언자, 선지자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이 둘이 어떻게 만날까요?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는 어떻게 이 멘토링이 이어질까요? 여기에서 좀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엘리야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엘리야는 당시 우리나라도 남북으로 분리되어 있죠. 이 이스라엘도 이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솔로몬 이후로 쪼개졌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왕들이 생겨나고 이 남쪽에 왕들이 생겨났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왕들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제대로 통치를 하면 좋겠지만 계속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우상, 계속 우상. 특별히 북이스라엘은 시작부터 그냥 우상을 만들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왕 뒤로 계속 우상 최고 절정기가 아합이라는 왕 때인데 이때 등장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아합의 그 아내가 누구냐면 이세벨인데 이세벨은 장난 아닙니다. 뭐 아합보다 더해요. 바알의 예언자들을 정말 먹여 살릴 뿐만 아니라 그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총 합치면 아마 850명쯤 될 것 같습니다. 그 예언자들을 먹여 살리는 우상 숭배하는 예언자들을 먹여 살리는 일까지 했거든요. 자, 보십시오. 여기 어디냐면 갈멜산입니다. 갈멜산에서 왕이 하도 못하니까 하나님이 3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으십니다. 이제 심판하신 거죠. 근데 이제 기후제를 드리기 위해서 이 엘리야가 이제 맞짱 뜹니다.
저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예언자 다 데리고 오십시오. 이 갈멜산에서 누가 참신인지 우리 한번 결판 내봅시다. 그래서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 혼자 올라가서 제단 만들어 놓고 하늘에 비가 내려달라고, 엘리야는 하나님께, 나머지 850명은 바알 신께 난리가 나게 막 합니다. 근데 결국은 누가 이기는가? 850명은 북치고 장구치고 막 창으로 자기 살을 막 이렇게 자학하면서까지 했는데 뭐 아무런 변화가 없었죠.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요청하고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져가지고 불이 떨어져가지고 제단이 불살아 오르고, 그 이후로 이 엘리야가 850명의 그 우상 숭배하는 예언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850대 1로 정말 대승을 거둔 타이밍이었죠. 이 얘기를 듣자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분노하면서, 이 이세벨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선지자를 그 학살하는 대가거든요. 너 엘리야, 내가 정말 이렇게 키웠던 그 바알 선지자들 다 죽였어? 너 가만두나 봐라. 내가 너 반드시 죽이겠다. 내 목숨 걸고 죽이겠다. 그 얘기 듣자마자 이렇게 대승했던 엘리야가 확 쪼그라듭니다. 예, 참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승승장구했다가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오면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것 같아요.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로뎀나무, 호렙산 아래 로뎀나무에서 이제 번아웃 돼가지고, 하나님 이제 제가 할 일 다 한 것 같아요. 하나님 저 목숨 걷어주세요.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천사 보내셔서 먹이시고 물 주시고 먹이시고 물 주시고 40일 동안. 그런 다음에 너 저기 가면 너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너에게 제자를 줄 텐데 제자 이름은 엘리사야. 가서 기름을 부어서 훈련시켜. 자,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세요. 뭔가 혼자 열심히 하다가 지쳤을 때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멘토링을 하게 하십니다. 너 이걸로 끝난 게 아니야. 네가 경험했던 것들 그대로 가지고 네 제자를 삼아서 제자에게 그것들을 멘토링해.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만나게 한 사람이 누구냐? 엘리사예요. 엘리사를 어떻게 만나느냐? 자, 우리 최 목사님 잠깐 연기 한번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이때 당시에는 제가 누군가를 이렇게 제자로 삼으면, 제가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 목사님이 엘리사고요. 엘리사가 밭을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이 최 목사님을 제자로 삼고 싶으면 제가 이 외투를 벗어서 이렇게 걸쳐드리면 이제 이분이 제 제자가 되는 거예요. 네. 네, 스승님. 네, 고맙습니다. 저렇게 해서 만납니다. 야, 엘리사, 너 제자 삼아라, 가서. 그랬더니 벗어주고 제자로 삼습니다. 그러고 끝났을까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신입사원 오면 하나하나 가르치잖아요. 어디 가야 될지 공장 투어하고 사람 만나고 업무 인수인계하고 다 하듯이 엘리야도 똑같습니다. 하나하나 정말 철저하게 교육시킵니다. 그게 오늘 말씀인 거예요. 어디를 가냐면 길가를 떠납니다. 엘리사와 엘리야가.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이 있어요. 스승에게. 먼저 저 베델로 가라. 그랬더니 이 엘리야가 제자한테, 엘리사한테, 너 여기 있어. 하나님이 나 저기 베델로 가라고 했으니까 너 여기 있어.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스승이시여, 저는 하나님 살아계심과 스승 살아계심을 맹세하면서 절대로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따라갑니다. 베델이 어떤 곳이냐면 그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고, 베델의 뜻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설마 여기 하나님이 계셔? 했는데 거기에 계신 거예요. 거기서 야곱이 뭘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 어디 계신가? 따라서 해봅시다. 지금 여기. 다시 말해, 하나님 어디 계시냐면 지금 여기. 베델에서 그걸 깨닫게 됩니다. 선지자와 예언자에게 가장 중요한 그 흐린 눈, 맑은 눈을 가지려면 어떤 깨어있는 의식이냐면,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시다라는 의식이에요. 그거를 베델을 통해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가르칩니다. 두 번째 장소, 베델에서 어디로 가냐면 여리고로 갑니다. 여리고는 요단강 넘은 다음에 처음으로 그 엄청난 성을 그 무너뜨린, 전쟁에서 승리한 곳이거든요. 이 성을 어떻게 무너뜨리는가? 뭐 칼과 창으로 무너뜨리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무너뜨린 곳입니다.
백성들이 제사장이 말씀을 들고 나팔을 불고 하루에 한 바퀴, 7일째 7바퀴 돌고 제사장이 나팔 불면 백성들이 와 소리 지르면 무너진다. 이거 여러분들 믿기세요? 근데 백성들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성이 와르르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진행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할 때 무너뜨리지 못할 그 성도 무너뜨린다라는 그 가르침이 있는 역사의 현장이 이 여리고입니다. 거기에 가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 요단강,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넘어가려면 요단강을 넘어가야 되는 물이 있었거든요. 이 물도 어떻게 돼요? 제사장 말씀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이 물을 담고자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일은 철저하게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실행하고 말씀으로 매듭져야 된다는 걸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철저하게 역사 현장, 신행 현장을 가면서 가르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역사 현장에 갈 때 이 엘리사의 자세였어요. 스승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전 끝까지 갑니다. 여러분들 그런 후배 계세요? 뭔가 배우려고 하는데 정말 끝까지 배우려고 하는 사람. 끝까지 정말 선배가 가진 노하우를 내가 정말 내 걸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당연하지 못합니다. 이 엘리사가 어떤 사람이냐면 마지막에 스승이 이제 성경에서 2명만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거든요. 에녹과 엘리야만. 엘리야도 이제 불병거 마차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마지막에 죽기 전에 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부탁합니다.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그럽니다.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스승님이 가진 능력의 2배를 저한테 주세요. 스승님의 그 영감을 2배나 주세요. 다시 말하자면 흐린 눈이 아니라 맑은 마음을 2배나 내게 주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2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혼란한 그 북이스라엘의 그 흐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리더해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멘토링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시면서 12제자를 뽑으셨고요. 3년 동안 가르치고 보여주시고 또 모르면 또 가르쳐주시고 예수님도 3년 동안 하셨거든요. 그래도 가룟 유다가 튀어나오고 베드로도 예수님 부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교육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금 누군가를 멘토링하고 계시다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신입사원들이 들어온다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무엇을 보고 배울까요? 이번 파리 올림픽 때 그 선수인데요. 탁구 선수인데요. 전지라는 선수입니다. 이분은 중국 선수였습니다. 근데 중국에 하도 선수들이 많으니까 대회를 열면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워낙 많으니까. 근데 이 김영석이라는 탁구 감독이 16살 때 이 전지 선수가 이 가능성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안합니다. 2008년에 너 기회할 생각이냐? 그랬더니 이 전지 선수가 예스 하고 그거를 과정을 다 도와주고 2011년에 기회하고 또 기아 선수들은 한국에서 이게 약간 이렇게 그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선수로 또 올림픽 선수로 가기까지가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모든 과정을 김명석 감독이 도와줍니다. 도와주고 멘토링해주고 도와주고 멘토링해주고 결국은 이번 올림픽 때 여성 단체전이죠. 동메달을 땁니다. 이게 올림픽 상황 16년 만에 따는 금메달이라고 하더라고요. 되게 의미 있는 금메달이라고 하더라고요. 운동뿐만이 아닙니다. 저도 올 초부터 새날에 있는 그 졸업한 친구들은 이제 각자 삶의 자리로 나가기 때문에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몇 명 챙겨가지고 같이 차 마시고 이제 식사하면서 한 친구 그래요. 제가 이제 그때 이제 국장이었으니까 국장님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요. 우리 뭐로 만날까? 내가 밥 살 테니까 우리 책 한 권 정해서 같이 좀 읽으면서 삶의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 좀 배우자. 그래서 지금 1월 1일부터 만나가지고요. 요 책, 퓨처 셀프가 이제 미래의 난데 요 제목 잡아서 미나라고 이제 우리 독서 모임의 이름을 잡아서 한 달에 한 권씩 이렇게 지금 다 읽은 겁니다. 이렇게 지금 계속 ING입니다.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만나서 식사하고 책 읽고 삶을 나누고 식사하고 책 읽고 삶을 나누고 또 들어주고 이런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한테 너무 도움이 되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들 삽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뭐 투잡 뛰고 번 돈 또 저축하고 또 빚 갚고 열심히. 왜냐하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필요한 게 좋은 어른 같아요. 네.
함께 해주고 함께 들어주고 저도 너무나도 많이 배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이 아니라 하루하루 그러나 시간을 들이고 지난번에 우리 방법사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작은 것을 나누고 작은 물질을 나누고 시간을 나눌 때 그게 멘토링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도서관, 사람 도서관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여기는 책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빌려줍니다. 덴마크의 그 사람 도서관을 창립한 분인데요. 이걸 왜 창립했냐면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는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만나서 이야기 나누면 그게 고정관념과 편견이 이제 싹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당시 낙인, 그 다음에 뭐 성소수자, 무슬림,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연결해서 그 사람은 하루에 30분씩, 1시간씩 빌리는 거예요. 만나서 평상시 궁금했던 질문 묻고 그러다 보면 서로 연결되면서 그 사회가 좀 건강하게. 그래서 이 사람 도서관을 이제 추진 중에 있고 한국에도 들어와서 여러 기업들이 실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오늘 이 멘토링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시 이 벽산이라는 도서관 안에서 사람 책을 빌린다면 누구 책을 좀 빌리고 싶습니까? 어떤 책을 좀 빌려서 어떤 질문을 묻고 싶고 뭘 좀 배우고 싶습니까? 영동공장에 월요일날 갔는데 이 질문을 물었더니 한 친구가 전 사장님 책을 좀 빌리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힘든 시기에 어떻게 결정 내리시고 그 이유는 뭔지. 그래서 제가 저기 연결시켜드릴까요? 아니요. 그랬는데 어찌됐든 여러분들도 사람 책을 빌린다면 누구 책을 빌리셔서 어떤 질문을 좀 묻고 싶으십니까? 저의 이야기를 이제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배 마치고 항상 이렇게 직원분들을 만나거든요. 저거는 이제 어디냐면 음성공장입니다. 음성공장에 이제 그날 만나기로 하고 만났는데 그분이 저 쟁반에 자기가 좋아하는 차 우린 거 아주 잘 우린 그 차 2개와 가운데 저 꽃꽂이를 가져온 겁니다. 저 꽃이 뭔지 아세요? 생화입니다. 조화 아니에요? 생화인데 저게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인데 물어봤어요. 그분이 여성분이 아니라 남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뭐지? 저 되게 감동 먹었거든요. 물어봤어요. 저 꽃꽂이를 할 생각은 어떻게 했고 저 생화를 꽂을 생각은 어떻게 했고 이 꽃은 뭐냐 했더니 본인이 봄에 꽃씨를 심은 거예요. 공장 가져와서. 꽃씨를 심어서 꽃이 이제 여름이고 날씨가 비도 많이 오니까 이게 활짝 핀 겁니다. 그거를 꽃꽂이해서 이 사무실에다도 놓고 저랑 오늘 미팅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 감성, 이 낭만은 뭐지? 그러면서 되게 감동했는데 물어봤어요. 이렇게 한 이유가 혹시 공장장님이 시켰냐? 그러더니 아니래요.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게 너무 행복하대요. 이렇게 하는 게 너무 기쁘대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 행복해서 이 행복을 좀 나눠주고 선물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했대요. 그 말에 또 감동 먹지 않았습니까? 멘토링은 뭔가 없는 걸 억지로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현장에서 경험하고 터득한 그 귀한 것들을 나눠주는 거예요. 예. 그게 감동이더라고요. 마음과 마음을 나눠주고 마음과 마음이 연결될 때 사람이 살아나더라고요. 저 꽃 때문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이렇게 우울했었는데 확 살아났습니다. 생활을 보니까 살아있는 꽃을 보고 살아있는 마음, 맑은 마음을 만나니까 제가 깨어나더라고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제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너무 고마운 사람 만났다고. 야, 이 낭만이 살아있는 사람을 만났다고. 여러분들은 서로에게 어떤 관계이신지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멘토링이 뭐냐? 나에게 가졌던 가장 소중한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있으세요. 다 있으세요. 그것을 열어서 작지만 나눠주기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모두를 살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 멘토링이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상태, 우리의 관계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멘토링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흐린 눈 버리게 도와주시고 맑은 눈, 맑은 마음 서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벽산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참 스승이 필요합니다. 참 어른이 필요합니다. 참 멘토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잘 훈련받아 이 사회에 정말 좋은 어른, 좋은 멘토가 되는 우리 벽산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